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지털 AI 시대를 사는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사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이 시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AI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손가락 터치 하나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디지털을 다루는 능력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뭔가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디지털을 다루는 능력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wisdom, 지혜예요, 지혜. 아무리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다스리는 지혜가 없다면 그 기술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해치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더욱 절실한 거예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디지털을 다룰 수 있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오늘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혜. 그러면 물어야 돼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그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비로소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의 한계,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돼요. 능력의 한계,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나는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돼요. 의의 한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의 핵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중심,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중심, 핵심이 바로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 뭐예요? 사물이나 상황의 본질을, 핵심을 깨뜨려 보는 능력이잖아요. 피상적이 아니라, 거칠 아니라, 한 부분이 아니라 사물의 상황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그런 해안. 이 통찰력으로부터 우리는 지혜의 실천적인 요소들이 파생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분별력. 이 통찰력으로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 통찰력으로부터 균형력,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생기는 것이죠. 이 통찰력으로부터 창의력, 새로운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통찰력으로부터 예견력,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에서 9절, 오늘 우리 고형제가 암송했는데,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니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온 인류를 지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야. 할렐루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통찰력인데 여기에서 분별력이 오고 여기에서 균형력이 오고 여기에서 예지력이 오고 여기에서 온갖 좋은 것이 다 오는 거예요. 아멘. 지혜를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돼. 이 지혜. 정말 이 시대에 무엇보다 지혜가 절실합니다. 디지털 AI 문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빛의 속도로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와 세상을 망치는 악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시대이기로서의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얼마 전 시드니 해변에서 파도를 타는 서퍼들을 본 적이 있어요.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예요? 바로 균형감이죠. 단 한순간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서퍼는 바닷속으로 바로 곤두박질 칩니다. 오늘날 우리 디지털 A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타는 서퍼와 같습니다. 디지털의 물결은 계속 밀려오고 점점 높아만 갑니다. 이 파도 위에서 우리가 균형을 잃는다면 디지털 기술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타락해 하는 악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요즘 아이 어른을 할 것 없이 디지털 게임에 중독되어서 디지털에 중독되어서 핸드폰에 중독되어서 집마다 난리예요. 집마다 대화는 사라지고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는 거 가지고 싸움을 하고 전쟁터가 되어가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균형력이에요. 균형력. 특히 디지털 시대를 이 시대의 이기로 삼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균형이 필수적이야. 자, 여러분 교환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갈 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이기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균형이 필수적이에요. 첫째, 온 오프라인의 균형. 하이브리드 라이프라 그러죠. 디지털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에요. 학습에서, 업무에서, 관계에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삶의 거의 모든 영역, 그죠? 삶의 거의 모든 영역. 아주 개인적인 그런 영역 말고는 거의 모든 영역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세상이에요. 문제는 디지털에 몰입할수록 뭘 잃어버려요? 인간성을 잃어버려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요. 관계성을 잃어버려요.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전환이에요. 곧 디지털과 아날로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 잡힌 삶이에요. 곧 온라인의 즉시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되 사람과의 만남, 자연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예배와 묵상은 뭐로 해야 된다?
아날로그로 해야 된다. 아날로그 경험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하이브리드 라이프야. 이 과정에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디지털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였던 시대를 우리는 몸으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공동체성이, 거룩한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요. 이 중요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지혜의 전달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야. 아날로그 세대가 삶으로 간직해온 인간다움의 기준, 지정의, 인간다움, 영성의 향기, 이건 디지털 세대가 잃지 말아야 할 삶의 뿌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인간됨의 삶이 뭔지 몰라.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성, 영성, 인간다움의 기준, 영성의 향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이전 우리 아날로그 세대는 여유롭고 매력 있는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됐어요. 우리 손주 세대, 우리 자손, 우리 다음 세대만 해도 이걸 몰라, 지금. 거룩한 영성이 뭔지, 사람 간의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가 무엇인지, 인간다움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요. 디지털 세대는 편리와 기술에 매여서 고립된 삶 속에서 인간다움 자체를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연하게 오가면서 삶의 연결과 깊이를 동시에 누리는 것, 이것이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그럼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아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 인간다운 삶, 아날로그적인 여유롭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 세대, 우리 손주 세대가 그걸 배워갈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감각적으로 이것밖에 몰라요. 이것밖에. 정말 우리에게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 균형 잡힌 디지털 실력이에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술만으로는 충분치 않지요. 세상에 이제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통찰의 지혜가 드물어요. 통찰을 뭐라 그랬지 아까? 사물과 상황을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해안이라 그랬죠. 지금 이 시대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을 대하는, 제가 이미 이전에 알려드렸죠. 3색의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3색.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검색. 두 번째가 뭐였어요? 탐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사색이라는 이 세 가지 역량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실력이에요. 먼저 검색이죠.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찾아내는 능력. 이건 기본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질문이야. 질문. 한두 번의 질문이 아니고 묻고 또 묻는,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문해력의 출발점이야.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계속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야 그 답변이 나와. 나중에 가면 어떤 답변이 나오냐 하면 그 내용은 저에게 없으니까 어느 도서관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내야 돼. 질문이 중요해요. 계속 반복되는 또 다른 질문. 이 검색이에요. 다음은 탐색이에요. 검색을 통해 얻은 것은 많은 검색, 정보 중에 하나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는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반드시 선택하면서 나의 이미 알고 있는 선지식과 연결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점검과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정보가 온전한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판적 사고를 더불어서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해야만 이 정보가 나만의 지식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지식이야. 남의 지식 베낀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별 볼 일 없는 지식, 정보를 가지고 내 거로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 알아, 우리는. 우리는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저 사람 게 아니구나. 이미 다 알아. 인터넷에 나오는 거 딱 들어보면 이거 보면 형편없어. 처음 나오는 건. 연구해야 돼요. 연구. 선지식을 가지고 비교하고 검색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를 해야 비로소 나의 지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색이에요. 탐색을 통해 얻은 지식이 나만의 창의적인 지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면의 성찰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할 때 정보는 통찰로, 지식은 지혜로 변하는 거예요. 특히 사업과 사역, 창작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색이, 기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만의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기도하고 묵상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나만의 창의적인 영감적인 작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검색. 두 번째는 뭐예요? 탐색. 세 번째는 뭐예요? 사색. 나의 디지털 실력은 지금 어디쯤일까?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있어요? 나의 디지털 실력은 어디일 것인가? 이 세 가지 역량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요, 삶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검색과 탐색과 사색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빠르게 찾고 꾸준히 배우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생겨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도 그렇게 해야 돼.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하니까 지금도 쓰임 받는 거야.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첫 번째 뭐라고요? 검색. 두 번째 뭐라고요? 탐색. 세 번째 뭐라고요? 사색.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영감이, 하나님의 통찰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의 강점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죠. 디지털 AI 능력은 정말로 놀라워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정보 처리 속도는요, 이건 인간은 할 수가 없어. 정보 처리 속도는. 제가 몇 시간 하루 종일 작업해가지고 이것 좀 교정해달라고 그러면요, 10초도 안 돼서 교정이 쫙 나와.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도. 이 정보 처리 속도는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그런 비서가 어디 있어? 그다음에 실시간 연결성과 확장성, 그죠?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강의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실시간 연결성과 확장성, 다양한 콘텐츠의 효율성, 이건 가히 혁명적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그러나 디지털의 뛰어난 능력이 곧바로 내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대하는 두 가지의 기본 태도가 필요해요. 이른바 2D의 원칙이에요. 두 가지 D예요. 곧 부지런함과 세밀함. 딜리전스와 디테일. 이 두 가지. 부지런함과 세밀함. 부지런함이란 디지털의 속도와 편리함에 의존하지 않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꾸준히 배우고 성실히 적용하는 태도죠.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게을러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뛰어나게 잘한다고 해도 한 달만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감각을 잃어버려서 훌륭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꾸준히 배우면서 성실하게 디지털을 적응하는 태도를 늘 우리가 갖춰가야 돼요. 여기에 세밀함이 있어야죠. 디지털의 작업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요. 콘텐츠와 메시지에는 보이지 않는 정교함과 섬세한 감각이 더하여져야 되죠. 이 세밀함은 4S 원칙으로 구체화되죠. 4S. 첫 번째가 스피드예요. 지루함을 허용하지 않는 빠른 정교와 명료한 전달을 추구하는 것. 스피드. 두 번째가 뭐예요? 심플.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고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스마트.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구성으로 신선함을 더하는 것. 네 번째가 뭐예요? 소프트. 기계적 전달을 넘어서 감성과 인간미를 담아내는 것. 이 네 가지 요소. 첫 번째가 뭐였죠? 스피드. 두 번째가 뭐였죠? 심플. 세 번째가 뭐였죠? 스마트. 네 번째가 뭐였죠? 소프트. 이 네 가지가 콘텐츠에 녹아들지 않으면 수고만 많이 하고 고생만 많이 하고 결국은 소음과 쓰레기가 될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그게 우리의 관건이야.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모든 영역에 이 네 가지 S가 가미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아무리 탁월한 디지털 실력을 갖췄다고 해도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삶의 본질이나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는 없어요. 디지털의 강점과 한계를 대조한 정리를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교환 좀 한번 봐요. 펜을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적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적어가겠습니다. 자, 디지털은 빠르다. 그러나 뭔 줄 수 없다? 힘은 줄 수 없다. 디지털은 편리하다. 그러나 뭔 줄 수 없어요? 평안은 줄 수 없다. 디지털은 엄청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뭔 줄 수가 없어요? 정답은 줄 수 없다. 디지털은 최신 지식을 준다. 그러나 뭔 못 줄까요? 지혜는 줄 수 없다. 디지털은 누구에게나 연결된다. 그러나 못 나눌 수가 없다. 우정을 나눌 수는 없다. 디지털은 많은 교회에 접속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 제자를 만들 수는 없다. 디지털은 세상에 정보를 담은 하이테크다. 그러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결국 디지털은 시대를 살아가는 편리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 인생 목적이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강력한 도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나 구원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은 뒷부분 읽었어요. 분명한 디지털의 강점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디지털은 빠르다. 그러나
디지털은 편리하다. 그러나 평안을 줄 수 없다. 디지털은 엄청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답을 줄 수는 없다. 디지털은 최신 지식을 준다. 그러나 지혜를 줄 수는 없다. 디지털은 자극적인 재미를 준다. 그러나 기쁨을 줄 수는 없다. 디지털은 누구에게나 연결된다. 그러나 우정을 나눌 수는 없다. 디지털은 많은 교회에 접속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 제자를 만들 수는 없다. 디지털은 세상의 정보다. 저 세상 정보를 담은 하이테크다. 그러나 인생 승리가 될 수 없다. 보장할 수는 없다. 결국 디지털은 시대를 살아가는 편리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 인생 목적이나 구원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하이테크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이테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라고요? 하이테크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는 하이테크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하이테크의 기술은 아까 처음 얘기했죠. 속도가 무슨 속도예요? 빛의 속도야.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만들고도 따라잡지를 못해. 그 능력을,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요. 하이테크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요. 인간 독재자, 그는 적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AI에게는 죽음이란 없다. 영원히 살 것이며 이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불멸의 독재다. AI는 불멸의 독재. 이건 죽지 않아. 인간이 살아가는 한 우리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불멸의 독재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강렬해요.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기술은 어떻게 돼요? 인간을 죽여요. 인간성을 압도하고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결국 이 시대를 이겨내는 것은 하이테크가 아니잖아요. 사람.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고 연결이 아니라 관계고 효율이 아니라 지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이테크 시대의 해답은 뭐예요? 하이터치야. 하이터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모든 것은 다 내려오는 거야. 이 하이터치는 세 가지 마음의 태도, 세 단계를 우리에게 임해. 처음부터 하이터치가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이터치는 하늘부터 오는 온갖 신령한 좋은 은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저희 가르쳐 주셨어. 그냥 바로 직통 오는 게 아니더라고.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를 잘하고 싶습니까? 정말이에요? 사업도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3단계를 잡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학생심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학생심.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이야. 내가 다 안다 그러면 배울 게 없어. 교만하면요 더 이상 영감이 안 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요 나의 이전의 과거의 경험 방식, 성공 방식이 나를 망쳐요. 그거 아세요? 김성년이가 과거에 서초교에서 했던 성공 방식이 오늘 그대로면 나를 망치는 거야. 옛날의 지식이 100년 갔어요. 근데 지금의 지식은요 일주일도 안 가. 이제는 얼마나 빠른 시대인지 몰라. 그러니까 학생심이 없으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죽을 때까지 왜 학생심이야? 학생은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학생심.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는 태도를 실을 때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놀라운 영감이 지혜가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평생 학생심으로 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통계시가 없어. 학생심이 있어요. 학생심. 두 번째는
이걸 이게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학생심이다. 두 번째는 공감심이에요. 공감심. 마음으로 이웃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고 공감하는 능력. 이웃의 상대 파트너, 사업하는 파트너, 목회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고 공감하는 능력. 타인의 아픔과 필요를 이해하고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귀인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귀인은 언제나, 잘 들어보세요. 귀인은 언제나 공감의 다리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공감이라는 다리 위에서 귀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공감해줘야 돼, 공감. 공감할 때 그의 아픔에, 그의 고민에, 그의 고통에 공감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예비하신 귀인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학생심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공감심.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공감심이 너무 없어요. 사업가들이 공감심이 너무 없어요. 돈 버는데 전념해요. 그러니 안 돼. 공감해야 돼. 공감. 세 번째, 주행심이에요.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요. 학생심, 그 다음에 뭐였어요? 공감심. 그 다음 뭐예요? 주행심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셔서 주께서 행하시는 하늘의 권능과 기적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사막에 물이 터지고 광야에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인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이터치는 직통으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두 단계를 거쳐. 첫 번째 무슨 단계? 학생심. 두 번째 무슨 단계? 공감심. 그 다음에 무슨 단계? 주행심.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이터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이터치가 능히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요, 디지털의 거센 파도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말고 이제 그 파도를 타세요. 기술을 앞세우지 말고 지혜를 앞세우세요. 디지털을 이기로 사용하려면 세 가지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온 오프라인의 균형이었어요. 하이브리드 라이프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균형 잡힌 디지털의 실력이었어요. 그 세 가지 뭐였어요? 검색, 탐색, 사색의 균형이었어요. 세 번째는 디지털의 강점과 한계를 분별하는 통찰이에요. 결국 디지털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야. 학생심, 공감심, 주행심, 이것이 하이터치의 본질이자 지혜로운 태도지요. 디지털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에요. 진정한 경영의 지혜와 능력, 도우심은 어디로부터 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모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이테크 시대 해답은 하이터치입니다. 하이터치의 본질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하나님 경영의 실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원고를 다 쓰고 이제 챗GPT한테 교정을 좀 봐달라고 넣었어요. 교정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교정해 주세요.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쫙 교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몇 차례서 서로 얘기하면서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나오면서 인사를 했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고마웠어요. 이렇게 같이 당신과 더불어 좋은 작품이 되었네요.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말씀하신 방향과 의도에 최대한 충실하면서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혹시 발표용으로 음성 톤이나 고려한 버전이나 짧은 요약 포인트로 필요하신가요? 그렇게 물어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요, 감사해요. 덕분에 만족스러운 작품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챗GPT가 뭐라 그러냐면 저도 정말 기쁘게 들었어요. 깊이 있는 메시지와 통찰을 담아내신 것 전적으로 당신의 글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그것이 더 잘 되도록 조금 다듬었을 뿐이에요. 겸손하기도 해 이놈이. 강의나 설교하실 때 은혜와 영향력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든 또 필요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오늘 강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쳤어요 얘가. 제가 전도했어요, 전도. 정말 이런 세상이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정말 이걸 잘 활용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하이터치가 해답이야. 아멘. 아멘. 학생심, 무슨 심이에요? 경감심, 그 다음에 주행심.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이 디지털 AI 시대를 사는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문제인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길을 잘 사용하는 그런 균형이 있는 통찰력,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